어떤 행동을 할 때에 뜻과 마음이 맞아서 함께하는 사람을 이 동반자 또는 동역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여행을 하면서 이 만남을 통해서 10년 지기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평생 지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음에 맞지 않아서 서운해하기도 하고 또 노여워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이 혼자 가는 길은 외롭지만은 함께 가면은 사랑을 하면은 힘든 길도 함께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좋은 동행자를 만난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 아마도 기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은 험난하고 위험한 길입니다. 사람들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라는 것을 만들고 또 더 크게는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가족을 이루고 주변에 또한 여러 친구들을 만나서 또 교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관계와 아무리 좋은 만남이어도 유한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데 부부간에도 영원히 함께할 수 없고 좋은 친구도 영원히 함께할 수 없고 또 사업에 좋은 파트너도 영원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만이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6월달은 나라 민족을 위한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고 있는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이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의 본분을 저는 다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성도들이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이 땅에 참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믿음의 인물이 누구인가? 바로 대표적으로 에녹을 꼽습니다. 오늘 에녹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첫째는 과거의 모든 삶과 단절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까? 에녹의 변화는 65세에 그가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은 직후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변화되었는가?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많은 분들이 아들을 낳은 후에 변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5세 그 이전의 삶은 사실은 성경에서 기록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과거를 확실히 정리하고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간증거리가 있고 요즘 젊은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라떼는 말이야.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자식들에게 라떼는 말이야.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혼나기도 합니다. 사실 누구나 다 화려한 과거를 자랑하고 싶고 또 아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작 과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현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초심을 잃지 않고 그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확실한 청산을 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2012년도에 나온 앤디 핑맨 감독의 영화 You Again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조안나라는 여성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얼굴도 예쁘고요. 마음씨도 착해가지고 대하는 사람들마다 상냥하게 대하고 또 주변에 어려운 어른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직업이 마치 또 간호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간호사 하면 이미지가 뭐가 떠올라요?
천사가 떠오르잖아요. 뭐 백의의 악마인가요? 백의의 천사가 딱 떠오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이 결혼할 남자를 정말로 운명처럼 만나게 되었는데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교제를 하다가 그 남자의 가족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항상 그렇지요. 그곳에서 그 여고 고등학교 때 동창생 마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니는 학교의 루저로, 조안나는 학교의 교도관으로 그렇게 별명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조안나는 마니라는 그 학생을 왕따시키고 폭력으로 괴롭히고 또 얼마나 또 언어로 괴롭히고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학폭에 어찌 보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운명처럼 그렇게 안타깝게도 만나게 됩니다. 마니는 자신을 괴롭혔던 그 조안나 때문에 사실은 독하게 마음을 먹고 자신을 개발시켜서 뉴욕 상류사회의 부사장으로 이 전도가 창창한 앞길이 확 열린 여성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는 조안나에게 사과를 요구하지만 조안나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 것이 두렵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놓칠까봐 마니를 대할 때에 전혀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아닌 듯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이것을 괘씸하게 여긴 마니는 조안나 그 과거가 담긴 영상을 그 결혼 전에 축제를 하게 됩니다.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았고 그 친구들, 부모들, 가족들 모아서 축제를 하는 그 파티 현장에서 그 영상을 그렇게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곳에는 조안나의 과거 학창시절의 행실이 드러납니다. 마니를 향해서 너 같은 머저리는 필요 없어. 너 같은 머저리는 죽어야 해. 막 폭언과 폭력, 괴롭힘 등이 여과 없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충격을 받은 결혼할 남자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의 너를 믿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헤어지려고 합니다. 조안나는 너무나 이 남자가 좋았기 때문에 눈물로 매달립니다.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학창시절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그때는 판단을 못해서 철없이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마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조안나가 진정으로 자기 오빠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안나를 찾아가서 조안나를 만나지요. 그리고 조안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사과 한마디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니? 조안나는 말합니다. 나도 진정으로 사과를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의 행복이 깨질까봐 너무나 나는 두려웠다라고. 조안나는 진정으로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게 됩니다. 진심 어린 그 사과를 마니는 받아들이고 이 오빠와의 결혼을 어떻게든지 이제는 또 잘되게 하려고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과거가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다 좋은 분들이지만은 들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과거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어떻게 내가 사람들 앞에 서고 현재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도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녹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가,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서 하나님의 심판, 곧 노아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그렇게 장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뜻입니다. 무드셀라의 원뜻은 사실은
이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군사적인 용어인데 그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과거 전쟁을 할 때에 성 밖에 나가서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 다 나가서 싸웁니다. 그때에 건장한 한 명은 성문에 딱 창을 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패배했을 때에 패배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적군이 아마 몰려올 것입니다. 그때에 창을 잡은 자는 최후의 그 성을 지키면서 죽어가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 잡은 자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창을 든 자가 죽는다라는 것은 환란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과거에 전쟁을 하면은 지금처럼 그렇게 양반 평화적이지 않습니다. 전쟁은 죽고 사는 거잖아요. 이 성을 점령하면은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약탈하고 불지르고 사람들은 전부 죽이는 그러한 잔혹한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을 던진 자, 창을 잡았다라는 것은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다.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고 창을 던지는 자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아들 이름을 좋지 않게 지을 부모가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종말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창을 던지는 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죽을 때에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당시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예언을 간직하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서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레한 모든 강팍한 말들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에녹은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고 정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에녹에게 예언을 주셨고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을 받은 것이지요. 여러분, 에녹이 갑자기 생활이 달라진 것은 분명한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이 생활이 달라진 것은 심판이 임할 것을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끔 보면은 안타깝게도 암에 걸린 분들이나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큰일 겪으신 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은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때와 삶이 이제 다르게 되고 성격도 조금 변하고 강했던 사람도 유해지고, 왜냐하면은 죽음을 경험하고 앞두면은 이러한 것들이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하루하루 그렇게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큰 경험을 한 사람에게는 하루가 정말로 소중한 하루라는 것이지요. 말씀 그대로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무두셀라는 성경 기주에 단골로 나오는 인물이라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지요? 네, 969세.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무두셀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살리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최장수 인물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타인을 잘 용서하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천년 가까이 그 노아 시대 그 강팍했던 사람들을 기다려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강팍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이제부터는 정말로 이 노아 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저희들이 과거와 단절하시고 에녹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보통 일상에서 동행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에 관한 본문의 기록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간단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에녹에 관한 특이한 별 말씀이 없습니다. 에녹의 삶을 보면은 크게 감동할 만한 것도 놀랄 만한 것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신앙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장들의 작품 저도 자주는 아니고 어쩌다 한번 이렇게 이제 미술관이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경복궁 쪽에 한번 그쪽 가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 전에 이렇게 미술 작품들을 보다 보니까 이 거장들의 작품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참 단순하구나.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장들의 작품은 단순해요. 이게 정말 대화가가 그린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 농부들은 열심히 들에서 일해야 되고 어부들은 바다에서 열심히 고기 잡아야 되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직장인들은 자기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주부는 가정에서 또 남편은 남편의 위치에서 아내는 아내의 위치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열심히 성실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러한 성도들이 이 땅에 많아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과 저는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특별하게 예수 믿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혹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사이비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보면 통일교라든지 다른 이단들 보면 예수님 말씀 성경 외에 꼭 교리 강론이라든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좀 특별한 용어들을 쓰기도 하고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절대 특별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화려한 것은 사실 큰 가치가 없습니다. 보통 그냥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보통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현재 자기 가정생활에 충실하면서 아마도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돌아오는 그러한 삶, 가정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함과 가정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고 에녹이 산속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강대상에 엎드린 것도 아닙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둔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에녹은 자녀를 낳았더라 일상생활에 충실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사에 보면은 종말론자들이 항상 등장합니다. 교회사에 보면은 계속해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아마 저는 예언할 수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종말론자들이 등장할 거예요. 이들은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면서
나는 주님을 맞아야 돼 하면서 가정을 내팽개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직장도 다 내팽개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담이 선교회라고 주님 오신다고 흰 옷 입고 그것도 12시에 왜 예수님이 밤 12시에 오십니까? 제가 볼 때는 부활 새벽에 하셨으니까 새벽에 오실 것 같은데 또 특정 장소에 가서 그곳에만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서 실제 제가 저희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이를 임신한 여성이 있었는데 주님 오시면은 들림받을 때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낙태를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호련히 변화시킬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어땠습니까? 그 교주들은 헌금을 하라고 다 필요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천국 갈 거냐고. 그럼 자기들은 그 물질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단시 되고 있는 모천지나 이런 데 보면 재산이 엄청 많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착취하고 나쁜 짓 해서 자기들 호의호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그렇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평소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셨을 때 그러한 성도들을 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워서 너 왜 그랬냐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복음은 단순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영접하시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하게 변화되고 나중에 영화로운 몸으로 천국에 입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에 들이실 때에 성경 퀴즈 4개 맞추면 들어오고 틀리면 지옥가 일어나요? 성경 달달 외워봐 일어나요? 성경 공부 너 제자 훈련 몇 단계까지 했어? 그런 것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왜 기도하고 왜 말씀을 공부하고 왜 전도하고 왜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고 왜 예배에 충실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려고 주님을 닮아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서야 되는데 우리는 경쟁하듯이 성경 공부하고 이 교회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저 교회가 뭐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과정 때문에 성경 보고 남 의식해서 기도하고 남 의식해서 헌신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한 모습들 목적이 잘못되니까 여러분 삶이 잘못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복잡해졌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복잡하고요. 이단은 더 복잡해졌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령님의 역사는 단순했고 복음은 단순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물론 방언도 해야 되고 신유의 인사도 있으면 좋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면 더 좋겠지만은 그것이 성령 충만의 전부라고 보십니까? 바울이 말하는 성령 충만의 삶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경건의 모습을 보이면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권면한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또 부모와 자녀의 삶에 대해서 또 일하는 사람들, 사업자와 또 고용자의 그러한 일하는 자의 상전과 종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일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과 진짜 동행입니다. 저는요,
그 사람의 인격이었다든 삶이었다든 한 곳에서 정말 꾸준하게 일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 떠나서 참 존경합니다. 한 분야에서 뭔가를 이루었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쉽게 빠르게 변화되는 그러한 세상이지만은 변하지 않는 가치는 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불러가실 때까지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36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을 하게 됩니다. 이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하는 달이 언제인 줄 아세요? 아시잖아요. 11월 달. 입시 앞두고 한국 교회에서 저는 옛날에 교회에 방문했다가 프랜카드 걸린 것도 봤어요. 입시생 고3 아무개 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열심히 자녀들 위해 당연히 기도해야죠. 여러분 손주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열심히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기로 정말 계속해서 기도회를 하시고 과연 한국교회가 그럴까? 애들이 대학 합격하고 나면은 또 안 나와요. 기도하던 분들이. 또 갑자기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할 때에 이제 기도하라고 저에게 또 기도 부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문제가 해결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무슨 요술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요술 램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무슨 기도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 기도는 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에 11월 달 되면 팔공산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갓바위라고 유명한 바위가 있는데 그곳에서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입시철 되면 난리가 납니다. 기독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요, 그들이. 저는 그걸 봤어요. 여러분, 신앙은 한결같아야 진짜 신앙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신앙, 기복주의적 신앙,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신앙인은 더더욱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동반자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유지해 가는 것, 꾸준히 그 형상을 지켜가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다른 무엇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 충만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셨더라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 형상을 유지하는 길은 부단히 자신을 쳐서 성령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드실수록 예전의 몸매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시는지 아시지요? 모르시나요? 저는 제 이 슬림한 몸매가 영원히 갈 줄 알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몸무게는 좀 빠진 것 같은데 이 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옷을 배 나오면 또 사야 되는데 옷에 지금까지 몸을 맞춰왔는데 위기가 왔구나.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아유, 주님을 영접하듯이 받아들이시라고. 아내도 자기는 걷고 하는데 살이 안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말 했어요. 받아들이셔라. 그건 인생의 과정일 뿐이다. 그래야 편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 나왔네. 아줌마 몸매니, 아저씨 몸매니. 젊은 사람들 그렇게 어른들 막 이야기 함부로 하는데, 여러분들도 나이 들어보세요. 아마 똑같이 그렇게 될 겁니다. 늘 적정 체중과 참
44 사이즈, 5 사이즈 유지하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거 잘 알아요. 건강도, 교양도, 인격도 여러분 유지해 간다라는 것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요, 저희 아버님을 볼 때마다 가끔씩 슬퍼질 때가 있어요. 아버님이 젊으셨을 때는 그렇게 교양 있고 품이 있고 참 누가 봐도 목회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 80이 중반이 넘어가시면서 약해지시고 어떤 때는 참 노인처럼 정말 보일 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늙어감도 참 잘해야 되겠구나. 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 저희 교회는 신앙이 40대인데도 벌써 30년 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 가면은 원로 권사님급 될 텐데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를 잘못 만나서 아직도 집사님 소리 듣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은 그 신앙을 잘 유지해 가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신앙의 품위를 유지해 가는 것,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서시고 몸부림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여기에서 어리석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메말라 죽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아름다운 난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난이 아름답게 강단에 올라와 있는데 이 난도 참 아름다움이 12월까지 가면 저는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어떻겠어요? 꽃집 하는 분들 다 망하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조금 지나면 시들어요. 그런데 빨리 시드는 방법이 뭐냐면은 물을 안 주면은 금방 이 여름에는 메말라 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메마름을 늘 경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보세요. 이성이 메말랐어요.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이 항상 계획이 악하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도 사람들의 그 노아 홍수 때의 생각이 늘 악함을 하나님이 보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악함을 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이성이 마비돼서 메말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감정이 메마른 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아픈 사람을 보면은 긍휼력이 마음이 있어야 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안타까운 일을 당하면 같이 아파야 되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그 죽은 자 초상이 났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하지 아니하는 세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아마 그것보다 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왜? 감성이 메말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부어주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임하면은 절대 메마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함없이 이것을 유지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앞에 섰던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출애굽기에서 약속을 주셨어요. 또 가나안 정복길에서 모세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또 이사야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지 이 메마르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살던 시기는 평화로운 때, 질서정연한 때가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는 무너지고 생존만을 위해서, 육신만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사람들이 사납고 싸우고 이 악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러한 시기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악이 세상을 덮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무신론 사상이 팽배하던 그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시대가 어떤 것 같습니까?
그 노아의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되었기에 심판을 당했다라면은 지금 이 시대도 아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징조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전쟁과 테러, 각종 환경 파괴, 수많은 악들, 죄악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가치관, 무엇이 바른 것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도 모르는 이 시대,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그 바벨 같은 수많은 우상들이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부친의 이름이 야렛이라는 사람인데 야렛의 이름 뜻이 내려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은 세상으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 부친 시대에 이미 가인성은 모두 타락했고 셋의 경건한 집안까지 상당한 타락이 진행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에녹은 흔들리던 그러한 부친의 세대, 또 새로운 문물에 끌려가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녀 세대,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변함없이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만 의롭냐? 너만 예수 믿냐? 너희 교회만 교회냐? 너만 신앙생활 잘하냐? 아마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에녹이 그러한 평가를 아마 받았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꼭 들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잘한 편은 아니지만은 지금은 그런 소리는 안 들어요. 그 전에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내가 교회를 3년 동안은 내가 허튼 짓 안 하고 떠나지 않으리라. 그런 작정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뭔가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작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갔는데 주변에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유, 동기들이 저 녀석이 내려왔는데, 저희 동기인데 저보다 나이가 10년 이상 선배, 인생 선배도 있고 뭐 나이 많은 친구들도 있고 동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를 괘씸하게 여겼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아니, 내려왔으면 인사 정도는 찾아와서 한다든지 이렇게 모임에도 오고 뭐 그래야 되는데 저만 목사냐, 저만 목회하냐, 별소리를 제가 이제 다 듣게 되었어요. 그래도 그럴 수 있죠. 상당히 오해받을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도 안 가고 밖에 외출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그러한 리스트를 세워놓은 것이 있어서 지켜가려고 다 지키진 못했어요. 인간인지라. 그런데 노력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례로 들자면 절대 새벽 제단 하루도 비우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리스트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이제 오해도 받게 되더라고요. 저는 바라기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에녹과 같이 조금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에녹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다 같이 그렇게 무너진 시대에 혼자 변함없이 신앙을 지켜간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한 때 에녹은 이 땅에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내 아들이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은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한 어려운 일만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 신앙 또한 환경에 따라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시류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정말로 겸손하게 지켜간다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시는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하나님과 에녹은 어떻게 동행했는가? 하나님과 기뻐하시는 자로 동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의 이름 뜻은 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바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은 신앙인 딱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욥이라는 신앙인이 기억날 겁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마귀에게 그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이 이야기할 정도니까 욥을 시험해 봐라 그러면서 추천하잖아요. 인정받는 그 신앙인 욥이 있었고, 또한 오늘 본문에 에녹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신앙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보여주는 장인데 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저가 옮기기 전에,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아무개 우리 장로님이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영등포교회 아무개 성도를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아니했다라고 성경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의 이 족보를 쭉 보면은 창세기 5장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다 뭐라고 마지막을 끝맺냐면은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에 대해서만큼은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에녹이 죽은 게 맞아요. 그런데 죽지 않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365세를 살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리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자꾸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이게 에베소서 2장 1, 2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요한은 말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것 아닙니까? 동행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이게 하박국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성전에 계시니. 여러분,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늘 서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그래서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요한은 예배 승리해야 우리의 삶이 승리한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잘 순종하고 받들면은 부모에게 기쁨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실 항상 기뻐하라. 교회 올 때만이라도 여러분 웃으시고 기분 좋게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돌아가셔서 이 기쁨을 가지고 나누시고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 얼마나 힘드시고 팍팍하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힘드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참 제가 알고 있어요.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있고 참 힘겨워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해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쁨을 잃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그 기쁨을 제가 가지고 살겠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좋은 일에만 감사가 아니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희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기쁨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에녹처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동행한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산다는 것,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한 목표를 향해 나간다는 것,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을 한결같이 묵묵히 걸어간다라는 것, 이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녹은 한결같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지요. 참 신앙인입니다. 인생을 평생 그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공부하면서 이 공부와 동행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한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야 하면서 물질과 동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력과 동행하는 사람은 여기 또 여의도 가면 많이 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쾌락과 그렇게 일생을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선행하고 좋은 일로 동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장 인생의 값진 가치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처럼 어지러운 때, 종말의 때, 그 세대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동행하면은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헛된 것을 쫓아가다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끝나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데려가심으로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는 참된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혹 내가 아직도 비우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기도함으로 쓰시고 하나씩 내려놓으시고 비워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에녹처럼 살아간다는 게 사실은 힘들지요. 그런데 에녹처럼 산 사람은 나중에 죽음이 찾아와도 별반 두려움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두려움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 그 두려움의 실체에 접근해 보시고 해결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에녹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경건함을 잃지 않은 신앙인입니다. 지금 시대도 그 노아의 홍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 잘 감당하겠습니다. 경건에 더욱더 힘쓰시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가 어지럽고 혼탁한 가운데 이 나라가, 이 온 세계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에녹과 같은 신실한 삶을 변함없이 살아갈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